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거듭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 거듭난다 하는 말은 구원 얻다, 영생을 얻다, 뭐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21절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빛 가운데 들어온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입니다. 구원 속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천국 가는 티켓을 한 장 받아 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다가 죽을 때 천국 문 앞에서 이 천국행 티켓을 딱 내밀면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듭남, 구원받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거듭남이란 상태가 어떤 것이고 그러면은 거듭남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란 신약에 주로 아주 그 외식하는 자로 예수님의 비판은 많이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그보다 더하게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열심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의 열심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열심 때문에 문제기는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아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유대인의 관원이란 당시 그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시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그 지도자들의 단체가 산헤드린이고 거기에서 모든 종교적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지만은 또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 우리 한국으로 미국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세나테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마도 자기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 당시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찾아간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혹은 방해받지 않고 그 예수라는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좀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영적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생, 스승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거 기록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했다 했잖아요. 니고데모도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스승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일 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35장 뭐 쭉 그런데 그러면 26장 뭐 쭉 보면은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이적들을 행하는 일을 쭉 나열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구약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적, 그 표적들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열심히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적으로 한밤중에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선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감동받는 그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구원받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격식을 갖춰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래서 물어본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강한 말씀합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고 아직 영적 어두운 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거듭남,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는 헬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이 거듭나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좀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 삶을 좀 더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부관이 아닌 호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태어난다고 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은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씨앗의 싹이 트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없고 그래서 영혼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거부합니다. 물론 선한 일도 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강아지가 오라면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때는 오라고 해도 말을 들은 척 만척하고 지 가던 곳으로 가버립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굿바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죽은 이를 염하는 염습사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은 염습사로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몸을 닦아내고 옷도 입히고 아름답게 얼굴을 화장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길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염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얼굴은 산 사람과 같이 아름답게 화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가족과 친들이 와서 죽은 이를 염해 놓은 그리고 깨끗하게 화장해 놓은 그 죽은 이를 보는 그 뷰잉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딱 보니까 완전 산 사람 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얼굴도 깨끗한 옷을 입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다고 그 볼에 키스를 합니다. 뽀뽀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뽀뽀를 하니까 그 죽은 이의 볼에 립스틱 자국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그거 보고 웃습니다. 그래서 이 염습사는 그 가족들이 죽은 이의 앞에서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직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슬픔은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나는 참 좋은 직업을 택했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이의 그 가족이 죽은 이 앞에서 잠시 동안 웃는 것, 그것으로 딱 끝입니다. 딱 그까지입니다. 그 죽은 이는 그 가족을 계속적으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만 기쁘게 하는 딱 그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딱 그까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완전히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출생 말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그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딱 그까지다. 성령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에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야기하지.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하지.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고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떠한 상태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그 세례를 받는 것이다, 침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침례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표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물이라 말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겠죠. 그리고 또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또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로 태어난 자는 동시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는 말은 어디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구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분명하게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나중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물과 성령, 우리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구원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인데 여기에 물과 성령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물은 뭘 이야기하면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정결케 함. 즉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상태는 모든 죄를 깨끗이 모든 죄가 씻겨 나간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 씻겨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은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뭐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물론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그 자체도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와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 믿는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을 때 너희 속에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김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씻김과 성령의 거하심.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으로 점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포텐셜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내가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데 내 이웃에 내 자신도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내가 도울 마음은 있지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을 그런 능력, 그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는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의 지금 상태는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없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어쨌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포텐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되었다. 그런 상태가 됐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포텐셜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우리 육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영혼은 변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어져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옳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듭남의 상태는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 그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죄가 용서됐으니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점점 순종해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거듭남의 모든 과정들은 제한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다 설명해 주어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바람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헬라어로 바람은 성령으로도 번역도 되고 breath, 숨으로도 성립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은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분 결과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람의 영향력을 감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효과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주는 시원한 느낌과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바람으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바람의 효과를, 그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거나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영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활동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남, 곧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남도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죄책을 느끼게 됩니다. 완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금방 거듭난 사람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도 당장 어떠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점점 하나님 대해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 확신은 점점 생겨나게 되고 확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결과이고 이것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즉 거듭났다는 말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던 말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그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고 개발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이 모든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그 일들을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듭남의 방법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살면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 종된 데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그 광야 길이 험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또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보호하심을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자 그 주위에 있던 불뱀들이 그 백성들을 다 물게 됩니다. 그래서 물려서 고통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광야에 불뱀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 불뱀들이 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함께 하심을 걷어버리니까 불뱀이 물은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불뱀의 도구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약초를 백성들이 진진 그 진 주위에 갑자기 자라나가 해서 그 약초를 따서 상처에 바르거나 그것을 달여 먹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사람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납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습니까? 그 이유는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을 신뢰하고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방법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고 구원이 그 속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한 자는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예수님도 놋뱀과 같이 장대와 같은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거듭남을 위해 마련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방법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나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in order that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즉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고 놋뱀을 장대 높이에 달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삶의 길이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삶의 그 퀄리티, 그 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해이다는 사람과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영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공을 들이면은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이렇게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자살 테러를 해서 죽으면은 그것이 순교자로 인정되어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72명의 처녀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아주 화려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는 그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없다고 그러죠. 꾸란에는 그냥 그 꾸란을 설명하는 책인 그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72명의 처녀와 그리고 풍요와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종교들도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종교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배경, 아주 경건한 삶,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거듭남은 내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으며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이 그 사람 가운데 심겨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 삶이 즉 나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